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이제 강의를 듣다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I 인지 심리학자들 중에 유태인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이 유태인들 심리학자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영향력이 안 먹히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 하나가 한국이고 또 하나가 북한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 유태인의 영향력이 안 먹히나를 한국 사람들 연구하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첫 번째 사실은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다라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하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놀 때도 부지런히 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동산에서 엄마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혼내는 겁니다. 야, 너 왜 그거밖에 못 노냐? 똑바로 놀아야지. 내가 너 그렇게 놀라고 자유이용권 사준 줄 아냐? 이제 집에 가는 시간 1시간밖에 안 남았다. 열심히 놀아라. 이렇게 혼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 한국 사람들이 놀러 오면 복장만 관광객이지 하는 행동은 노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하고 시간을 금처럼 여기죠. 시간을 아끼고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아마 시간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렇죠. 요즘 바쁘시죠?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대한 강박증이 있다고 해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내가 원하는 시간의 계획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야 될 때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 삶에 발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삶을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고 하면 자꾸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실패감이 들어요. 짜증이 납니다.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 줄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집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사는 공간이 더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보다 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좋은 것도 찾아 먹고 하면은 더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잘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더 많이 재산이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시간만큼은 늘지 않고 계속해서 줄어갑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은 정해져 있고 그 세월의 길이는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잘 쓴다는 것은 내가 시간을 안 쓰겠다라고 발버둥 친다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쓰되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베스트셀러죠.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은 절약하는 것이 아니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선택하는 행태가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을 이제 보통 2가지로 구분을 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양의 시간입니다.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나나 너나 모든 사람에게 이 흘러가는 시간의 양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세월이 바로 카이로스인데요. 이 카이로스는 사람에게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간이라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렸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모든 것이 새롭거든요. 땅을 파는 것도 새롭고 땅에서 팠는데 벌레가 나왔어요. 이것도 너무나 신기하고 새로운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 세월이 사건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해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시계는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요? 익숙하지 않는 상황에 마주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새로운 겁니다. 매 순간 긴장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나이만큼 이제 속도를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제 60세이신 분들은 60km로 시간이 흘러간다. 70세이신 분들은 70km로 시간이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럴까? 모든 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배우는 것도 없고 감동적인 것도 없고 감격적인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다면 크로노스 자체는 무의미한 겁니다.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 시간이 아니라 시간 속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사건을 잘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의미 있고 보람된 사건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 가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아끼다라는 동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엑사고라조가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다, 속량하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할 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엑사고라조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끼다라는 의미와 이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가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아끼는 게 아니에요. 구원해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뒤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다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짧은 인생의 성공을 위한 권면이라면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세월을 아껴라. 시간은 화살과 같이 속히 지나간다. 이런 말을 덧붙여야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짧고 할 일은 많으니까 세월을 아껴야 돼. 이렇게 말해야지 좀 더 어울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뒤에 때가 악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그냥 시간을 잘 사용하는 자기 경영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의 문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 악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세월을 건져내야 한다. 구원해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삶의 행태가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일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술은 마셔도 된다. 다만 어디까지? 술 취하지 않는 데까지만 마시면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술 즐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근거 구절로 이걸 사용하시는 분을 몇 번 봤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행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 문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면 곳곳에서 벌어지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도시마다 술의 신의 축제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해서 진탕 술을 마시고 취하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그런 것을 용인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이 바로 시간을 악에게 내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게 바로 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술 취하는 것이 악한 일일까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즐기는 쾌락이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술이 가장 큰 기쁨이죠. 술을 마시면서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잊고 술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술이 낙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인생의 초점이 술에 맞춰져 있어요. 일을 하는 것도 결국 일 끝나고 술 마시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술을 사 먹을 돈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술 취함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긍정적인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진짜 힘을 줄 수 있습니까? 술 취하면 잠시 잠깐 기분이 좋죠.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잠시 빠져나온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술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후회할 만한 일들을 행할 때가 더 많습니다. 술은 우리를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상황은 악화되어 있고 게다가 건강까지도 해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술 취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에너지를 아무 의미 없는 곳에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술 취해도 된다, 술 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술 광고를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술 광고를 찍습니다. 술을 취해도 돼요, 더 많이 마시세요, 이렇게 우리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일상적인 쾌락이라도 너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술의 힘을 빌어서 인생을 살아갈 위로를 얻지 말라라는 겁니다. 술이 주는 기쁨에 너의 인생을 내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술 취하는 일뿐 아닙니다.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쾌락에 취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실질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쇼핑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쇼핑 목록을 보면 정말 필요한 것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두 번 쓰고 그냥 둘 것을 그렇게 쇼핑합니다.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박스도 뜯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방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인터넷 게임에서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유튜브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유튜브를 보느냐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쇼츠를 계속 그냥 멍하니 쇼츠를 계속 봅니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을 헛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분 1초를 얼마나 촘촘하게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간을 아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결국 헛된 것을 위해 다 써버리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인 거죠.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린 무덤이요 그 여론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러분 15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거예요. 빠릅니다. 빨리 활동을 하는데 막 시간을 아끼는데 뭐 하고 있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혀는 속임을 베풀어요. 그리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결국 빨리빨리 움직여서 자기는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아껴서 돈을 벌고 성공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카이로스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면 이것을 분별하는 눈이 없는 겁니다. 이 굴레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만이 무엇이 헛된 일인지, 무엇이 허탄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가 결국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만 시간을 바르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타이밍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잡으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나려고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병거가 3만이 모였고 마병이 6천이 모였고 군사들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게 된다면 패배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백성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이 필요한데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결심을 합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라. 내가 손수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하고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사울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재빨리 조치를 취한 것 아니겠습니까? 데드라인을 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그 일 때문에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린 그 사울 왕의 실수가 그렇게 큰 것인가? 전쟁의 상황이 얼마나 긴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 충성해야 할 대상이 타이밍이나 시간이 아니라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긴급한 전쟁이라고 해도, 아무리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빠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속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본문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것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스스로 막 열심히 고군분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우리의 세월을 정말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위에 내 인생을 세우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시간과 노력은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다?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구입할 때 시간을 염두에 둡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살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격도 확인하고 어디 서울 우유인지 남양 우유인지 이런 것도 확인하지만 우리가 우유를 살 때는 뭘 확인해요? 유통기한을 확인해요. 왜요? 똑같은 돈을 내도 유통기한이 더 긴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효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의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말에 이 항공 마일리지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났어요. 예전에는 이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한정 쓸 수 있었는데 2009년에 유효기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만 그 마일리지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이제 규칙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로 2020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이 마일리지가 이제 없어지는, 유효기간이 없어지는 것이 처음으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일이 됐을 때 3,900억 원의 마일리지가 처음으로 소멸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없었다 처음으로 생기니까 사람들이 허둥지둥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쓸모없는 생수를 사기도, 그 마일리지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행 안 가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샀냐고 마일리지를 허비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똑똑하게 소비하고 실속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년짜리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해요. 10년짜리 유효한 것을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주 길어봤자 우리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시간과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효기간이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을 위한 시간의 투자인 것이죠. 무한을 얻는다면, 영원을 얻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현명한 시간 사용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을 하는 것도 사라지거든요. 내 정욕을 위하는 것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세월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한된 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내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까지는 해도 그것을 시간 속으로 우리의 삶으로 옮기는 일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 1500년 이상 전에 내려온 7가지 대죄가 있습니다. 교만,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라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이제 수행을 했던 수도사들이 수도 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유혹과 방해가 되었던 죄가 이런 죄들이다. 7가지 죄를 만들어 놨는데 교황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일상생활의 신자들에게도 이런 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로막는다라고 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7가지 죄 중에 눈에 띄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나태라는 죄예요. 나태, 게으름이죠. 나태라는 죄예요. 나태가 왜 이렇게 큰 죄인가? 이 나태를 세이어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나태가 뭐냐?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진 것이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규모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이유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 그냥 살아있는 것, 그거 나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나태를 헬라어로 아케디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케디아가 무슨 뜻이냐면 관심 없음이란 뜻이에요. 나태 상태가 왜 심각하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에 빠져 있다. 그래서 심각한 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 근면을 뜻하는 영어로 이제 딜리전스인데요. 딜리전스가 헬라어 딜리게레에서 왔습니다. 딜리게레에서 왔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부지런함은요, 사랑하는 것에서 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애정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생에 관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원이 다르게 일을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게 대해야 되는 그 행동에 있어서 나태한 이유는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원동력은 결국 사랑입니다.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만 나에게 있는 시간을 이 악의 강물에 흘러가는 데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것에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일 시간도 없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의 바쁜 삶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바쁜 것이, 시간이 없는 것이 혹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약해진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쪼개지 않아요? 없는 시간을 내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면 시간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정확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술 안에서 취하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도 성령 안에서 채우라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에 충만했을 때 사람들이 술 취한 것 아니냐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래서 인생이란 그릇을 술 안에 담가 보십시오. 그러면 예전에 그냥 술 취하지 않았을 때 하지 못한 일을 용기 있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도 하게 되고요. 평소에 하지 못한 일도 용기 있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과는 다르게 그 그릇 안에, 인생의 그릇 안에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인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시면, 성령이 우리의 주체가 되시면 인생의 기회를 의미 있는 것으로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로 채우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축복의 주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될 때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는 열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야 된다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겉보기에 괜찮은 것들로 우리의 시간과 세월을 사용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으로 채우는 신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카이로스를, 우리의 세월을 악에게, 세상의 어리석음에 쉽게 내주다가는 우리 인생을 다 포기하고 탕자와 같이 주어진 기회를 탕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참된 것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세월을 사용합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로 우리의 시간을 채웁시다.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든 영혼의 것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월을, 우리의 인생을 악에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쾌락들로 우리 인생이 휩쓸려 가도록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술에, 영상에, 게임에, 또 쇼핑에 그렇게 즐기는데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사용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말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세월, 우리의 시간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일상적인 쾌락들로 우리의 시간을 채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아버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텅 빈 손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영원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시간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가 가치 있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소서.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려 오늘의 흡족하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카이로스를 헛된 것에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원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11조헌금을, 해외 선교헌금을, 장학헌금을 그 외 여러 가지 목적과 감사함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면 축제. 아, 태신자. 아무리 생각해도 할 사람이 없는데. 아, 어떡하면 좋아. 새 생명 축제 태신자를 어떻게 작정해야 할까 고민이 많으시지요? 오늘은 태신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꿀팁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핍에 공감하기. 고통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태신자가 자신의 걱정이나 고민, 슬픔이나 괴로움을 이야기할 때 충분히 공감해주세요. 우리를 만난 태신자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한다면 마음 문을 열게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비판을 들어주기. 여러분의 태신자가 뉴스에서 본 교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참아주세요. 목회자에 대해, 기독교인에 대해, 교회 잘못에 대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들어주세요. 겸손한 태도를 보여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간증을 나눠주기. 여러분이 경험한 다양한 신앙의 체험들을 들려주세요. TV나 유튜브에 나올 만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회복된 이야기, 방탕한 삶을 정리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미를 찾은 이야기 등을 들려주세요. 박학다식한 지식보다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한 간증을 통해 태신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2024년 새 생명을 위한 행복 축제. 여러분이 사랑하는 한 영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행복을 선물하세요. 서울의 세 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